설 연휴 중에 있습니다. 내일까지 공식적으로 연휴인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두 분만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떡 꼭 잘 잡수셨죠? 가족들, 친척들, 물론 부모님들 만나면 우리 마음이 참 좋습니다. 또 마음의 여유도 쉼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그런 중에도 어쩔 수 없이 연휴를 연휴답게 보내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일 때문에 일을 중단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꽤 계시죠. 참 감사하죠. 누군지 다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또 사람들은 부지런히 만나고 다니는데 솔로로 지내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참, 또 이북에 가족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도 못했고, 이래저래 사정은 다 다르지만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닭띠입니다. 달개해. 우리나라 닭을 생각하게 되는데 참 순환의 시대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순환은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닭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오래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삼성그룹의 지금 회장인 이건희 회장이 젊었을 때 아버지 그룹에 이제 막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막 배우고 시작할 때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두 가지를 아들에게 주었답니다. 하나는 휘호, 큰 글씨, 경청이라고 쓴 글씨를 주었습니다. 뜻을 알만하죠.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라 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준 것은 나무로 된 닭을 선물로 받았답니다. 나무로 된 닭, 이른바 목계입니다. 함부로 작은 일에 에너지를 쏟고 또 작은 일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 말고 목계처럼, 나무로 된 닭처럼 의연하고 처연해라는 고사가 담겨져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중국 주나라 때 선왕이 있었는데, 선왕이 아주 닭싸움을 정말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싸움 닭이 어디든지 나가서 1등을 다 이겨 먹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당대 최고의 투계 조련사인 기성자를 불러와 가지고 자기의 싸움 닭을 맡겼습니다. 이 닭을 최고의 싸움 닭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서 왕이 기성자를 불렀습니다. 이제 닭싸움에 좀 내보내도 되겠는가?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한참 되지도 못하게 싸나웠고 제 기운을 믿고 펄펄 뛰고 있습니다. 더 훈련시켜야 됩니다. 열흘이 지나서 왕이 다시 기성자에게 묻자, 기성자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도 다른 닭 소리가 나거나 다른 닭 그림자만 봐도 곧 달려들려고 난립니다. 다시 열흘이 지났습니다. 왕이 또 물었죠. 대답하기를 아직 멀었습니다. 다른 닭들을 보면 눈을 흘기고 기운을 뽐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훈련시키게. 열흘이 흘렀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는 닭싸움에 내보낼 수 있겠는가? 물을 때 기성자는 그제서야 이제 거의 되었습니다. 다른 닭들이 소리를 쳐도 아무렇지도 않고
마치 나무로 만든 닭같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목계. 그 덕이 온전하기에 다른 닭은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고 보기만 해도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목계양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의연하다, 변함없다, 처연하다, 작은 것에 매진하고 거기서 다투고 싸우고 그러지 않고 의연하게, 처연하게. 아마 왕을 두고 한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목계양도.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러고 살다 보면 옆에서 아주 작은 것 가지고 시끄럽습니다. 그것 지내보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의연하게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처연하게 하늘나라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표를 한 달 동안 읽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마지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오늘도 해야 되겠습니다. 내게 내가 외칩니다. 3번 다시 한번 시작. 다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아멘. 오늘은 우리 다시 말씀을 붙잡고의 5번째 시간,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십니까? 어떻게 믿음이 좀 성장되십니까? 남이 보면 믿음이 많이 컸구나,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스스로 나 임직 받았을 때보다는 믿음이 커졌지, 그럴 수 있습니까? 믿음은 우리 아이들 크는 것처럼, 나무가 크는 것처럼 크는 것입니다. 믿음은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믿음의 키가 큰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책을 보다가 그 책에 나오는 인용구인데, 그 인용구의 원래는 소설가 김영현의 그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라는, 저는 그 소설은 모르고 그 소설을 인용을 한 그것을 봤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 안에 도시에서 온 놈들은, 죄송해요, 놈이라 그래서 소설이 그랬다 그런 거예요. 소설이. 도시에서 온 놈들은 겨울 들판을 보면 모두 죽어 있다고 그럴 거야. 하긴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으니 그렇기도 하겠지. 하지만 농사꾼들은 그걸 죽어 있다고 생각지 않아. 그저 쉬고 있을 뿐이라 여기는 거지. 적당한 햇빛과 온도만 주어지면 그 죽어 빠져 있는 듯한 땅에서 온갖 식물들이 함성처럼 솟아나온다, 이 말이네. 겨울 들판은 죽은 듯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땅 속에 수많은 뿌리들이 거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와 풀 같은 식물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들어가 있는 뿌리 부분입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나무는 살아있는 것이고, 뿌리가 죽었으면 그 나무는 죽은 것입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뿌리는 나무를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나무의 성장에 있어서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없어서는 아니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가지가 많고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자연적인 진리가 있다면 뿌리가 깊어야 거친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으며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파묻혀 있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밤낮 없이 일을 합니다. 땅속에서 물을 얻지요.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모세관 혈관을 통해서 자꾸 그 현상을 통해서 자꾸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나무 기둥에 붙어있는 그 나무가지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고 잎사귀가 많아지도록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은 땅속에서 그 뿌리가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뿌리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알렉스 헤일리의 소설도 뿌리입니다. 나무만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뿌리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은 근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야. 큰 칭찬입니다. 저 사람은 근본이 되어 있어. 뿌리 근자를 씁니다. 저 사람은 오래 지나고 봤는데 근본이 안 돼 있어. 근본이 안 돼 있어. 뿌리 근자를 씁니다. 하나는 엄청 칭찬이고 하나는 욕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뿌리가 중요합니다. 근본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근본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근본이 잘 되어 있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나무가지를 튼실하게 하고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그 나무의 가지를 튼튼하게 하고 거기에 맺는 열매가 아름답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이 좋아야 합니다. 사람은 인격도 그렇고 사람됨도 그렇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근본이 잘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어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나무의 근본이 밑에 있습니다. 뿌리가 깊게 잘 내려질 때 그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근본을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 시절의 인격 형성과 그의 삶의 태도와 그의 인생관과 그의 가치관과 그의 삶의 방향이 참 중요해요. 근본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의 근본서부터 하나님 말씀의 뿌리가 잘 내려지고 그래서 건강하고 튼튼하고 언제나 성장하는 그런 가정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골로새서를 보면은 믿음,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 그 표현을 아예 박으라 그렇게 했어요. 뿌리를 박으라 그렇게 했어요. 아주 강한 표현이죠. 오래전에 치과에 갔더니 임플란트를 하는데 뿌리를 박더만요. 아예 박아버려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말이지.
믿음을 굳세게 하라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근본을 튼튼하게 하고, 어떤 비바람이 쳐도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비바람 속에서도 그 믿음의 나무가 자라는,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근본이 잘 되어지도록, 근본이 잘 되어지도록. 어디서 들었는데요, 카톡. 시집간 미국으로 가서 사는 딸에게서 엄마에게 카톡 그러고 왔어요. 엄마, 아빠 설 잘 지내시죠? 인사는 하는구나. 보니까 용건은 그 다음에 있는 것 같아.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엄마 멸치 좀 보내주세요. 멸치 보내달라. 국 끓이는 데는 한국 멸치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엄마는 딸이 고생하는 걸 생각해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딸이 그래, 당산시장에 가서, 당산시장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건어물이 거기 좋다 그러더라고. 멸치를 사갖고 와서, 좋은 멸치를 엄마가, 멸치를 사갖고 온 엄마는 멸치를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신문지를 펴놓고 멸치를 한 마리 한 마리 다듬습니다. 대가리도 떼내고 배도 가르고 똥도 떼내고, 그래서 온전하게 몸뚱아리만 다 모아놓고, 떼낸 대가리, 배갈라서 나온 똥코는 신문지에 둘둘둘둘 말아갖고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딸에게 더 기다리겠지. 그리고 이것을 다시 우체국에 가지고 가서 딸에게 보냈어요. 이제나 저제나 받았을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지난 다음에 카톡 그러고 왔어요. 엄마, 보내준 멸치 잘 받았어요. 그런데 몸뚱아리는 어디 가고 다 대가리와 똥만 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사진 보내드릴게요. 증명사진 딱 보내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신문지에 싸서 버릴 대가리와 똥은 보내고 몸뚱아리는 다 발라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미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국 끓이는 주부에게 중요한 것은 멸치 대가리가 아니라 몸뚱아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거기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닥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붙잡겠다고 다투고 그것을 차지하겠다고 그것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는 잘 헤아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근본을 잘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여기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좋은 말씀의 토양에 뿌리를 잘 내리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창세기에서 만날 사람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49장을 읽었어요.
창세기 49장 50장이 되는데 거의 다 왔지요. 창세기 49장 다 왔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야곱이 아들들에게 마지막 축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나이 147세. 그는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의 길고 긴 여정 이제 끝날 때가 되어서 아들 12를 불러 모아놓습니다. 아들들아 다 오거라. 맏아들 루벤서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으며 정말 의미심장한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예사 기도가 아니라 능력 있는 축복의 기도여 후에 있을 예언의 기도인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나이 많아 육체적으로 기력이 쇠했지만은 기도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일생일대에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야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오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지난 자신의 세월의 후회만 가득하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때문에 초조하고 안타깝고 두려워하고 죽음 뒤에 오는 것을 무엇이 오는지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자녀들을 불러 모아 의연하게 믿음을 다하여 우리는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물적인 유산이야 조금 더 남겨줄 수도 있고 남겨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보다 100배 더 중요한 것은 신앙, 영적인 유산을 잘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데려다 놓고 자기가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낳은 요셉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내용을 우리가 읽은 대로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아, 너의 인생을 한마디로 하면 큰 나무의 무성한 가지로구나. 그 무성한 가지는 마르지 않는 깊은 샘 곁에 있구나. 그 나무가지가 얼마나 무성한지 집의 담장을 넘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고 내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는 나무의 가지가 한두 개 빼빼 말라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이 풍요롭게 아주 물이 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뿌리 깊은 나무 무성한 가지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이 세상의 비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야곱도 그랬거니와 요셉도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뿌리가 깊어.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가지가 샘 곁에 있구나 그러겠어요. 샘 곁에 있구나. 그 나무 뿌리가, 그 근본이 샘에가 닿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도 샘은 샘, 아주 어감이 좋지요. 어감이 샘물 가다가 한 모금 마시면은 참 시원할 것 같고 아주 이렇게 떠서 마시고 싶고 그 샘이, 성경의 샘은 그 이상입니다. 성경의 샘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샘은 하나님의 은혜의 저장소입니다.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원천을 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른 땅에 샘이 솟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에 샘의 근원을 가다가 샘의 근원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샘이 이렇게 샘이 흘러 잘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꿈의 선지, 환상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이 꿈속에서 성전으로 데려가셨어요. 성전으로. 하나님 뭘 보여주시려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이렇게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샘물이 뽀글뽀글 그렇게 올라왔어요. 샘물이. 그걸 봤죠. 여러분 꿈속에서 그런 걸 봤다면 어떨까 모르겠어요. 어느 집의 기둥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솟아오른다면은 우리나라 풍수지리설에는 잘못 진 겁니다. 그 터는 나쁜 터예요. 거기다 집을 졌으면 허물어야 되고 이사 가야 돼요.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뽀글뽀글 샘이 올라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본문만 읽을 때 4년 전 생각이 나요. 4년 전 우리 교회 입당할 때 지하 4층에서 물이 났는데 그걸 조금 기다렸으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그건 그렇고 뽀글뽀글 올라오는 성전 문지방에서의 그 샘물은 좀 더 많아지고 또 모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물이 발목을 채우고 그리고 정강이를 채우고 무릎을 넘어 허리를 채우고 넘실거리는 강이 되고, 그 강가에 나무들이 너무너무 많이 우거지고 잎이 많고 온갖 과일들이 있고,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뽀글뽀글 흘러나오는 그 샘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저장소요, 축복의 근원이요,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았어요.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됩니다. 샘과도 같은 하나님에게, 그 말씀에 근본이 가 있어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잘 내리고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야곱이라는 운물가에 가서 목이 말라 앉아 계시다가 다가오는 여인과 만나, 이른바 우름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무엇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요셉의 뿌리가 샘 곁에 있었어요. 그 근본이 샘에 있습니다. 샘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이게 문법적으로 얘기할 일은 아니지만은 진행형입니다.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의 뿌리가
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본이,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이 셈에 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저장소에 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근본이 하나님에게 가 있어요. 요셉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시시한 일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표대를 따라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가 샘에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요셉은 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요셉을 향하여, 요셉을 일컬어 운 좋은 사람이라 말하지 않고 형통한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39장에 23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운 좋은 것이 아니라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에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떠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건 일생을 두고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한 달간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확신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음식입니다. 골고루 맛있게 먹으십시오. 그리고 소화 잘 시키십시오. 그리고 매일 먹으십시오. 먹되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없는 것도 있게 부르시는 생명력이, 태초의 생명력이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호흡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치료약입니다. 병든 것도 낫게 하시고 잘못된 것도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다 메꿔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치료약과 같은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믿음의 근본을 샘물에 갖다 대십시오. 이게 근본이 잘못되면 평생에 열매 맺기, 성장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잘 내리고 주여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근본, 신앙의 근본을 말씀에 갖다 대고 은혜의 저장소 거기에 갖다 대고 믿음이 성장하며 큰 열매를 평생 맺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희들이 신앙이 오늘도 빛을 발하기를 원하나이다. 오시어서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하나님께 그 샘 곁에 잘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거목이 되기를 원하고, 그 아래로 많은 새들이 깃들기를 원하고, 수많은 열매가 잘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지 않고, 그곳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큰 미래를 바라보며 주님 주신 은혜의 바다를 향해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